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강건함이 충만하셔서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혹시 예배 드리신 분 있다면 그 예배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히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저번 주에부터 본 4장 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활이나 실천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행동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나는가 모르지만 그 첫 번째 행동의 원칙은 뭐였냐?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힘써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힘써 지키는 방법은 첫째로는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그런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누가 주셨고 어떤 선물을 주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선물을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을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어서 11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요, 중간을 띄고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헬라어는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은혜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혜는요, 그런 보편적인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성도에게 주시는 봉사의 직분을 말하고 그 봉사의 직분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사를 받으셔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함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 외에도요, 많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많은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후에 볼 거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선물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의 선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예배가 뭐냐?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완전케 하다, 고치다, 순서를 바르게 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용어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라는 그런 뜻을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린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탈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뼈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형외과나 가서 아니면 병원에 가서요, 그 탈골된 것을 원위치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맞출 때가 있어요. 이 의미가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허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케 하다는 것은 그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제자리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또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 은사 받으신 분 있습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분 있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 12절 중반절에요. 봉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봉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말해요. 그래서 봉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시중들다,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봉사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거냐? 종의 입장에서 시중 드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은 봉사예요.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서 시중 들며 섬기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귀한 은사를 받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또 그 은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종의 입장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며 시중 들라고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군림하고 누군가를 제어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고 그 은사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은사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시중드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은사 받으셨으니까 또 그 은사를 사모했으니까 받은 우리가, 사모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종의 입장에서, 노예의 입장에서 시중 들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온전케 되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요, 받은 사람이 때로는 은사 있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더 낮아져서 섬기며 봉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내 목이 곧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봉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은사를 직분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자로 뭐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위가 돼야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누구를 시키고 누구를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혹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를 받았거나 내가 직분자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의 입장에서 시중 드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세우다라는 뜻은요, 건물을 세울 때 쓰는 단어예요. 즉 교회를 세우는 것, 나무나 돌이나 여러 건축 자재를 가지고 목공이나 석공이나 또 건축가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를 보면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분은 기둥처럼 쓰임 받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인테리어처럼 쓰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밟히는 바닥이나 카페트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언젠가 설교했죠, 쓰레기통처럼 쓰임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은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누구는 기둥처럼 쓰임받아요. 누구는 무대 위에서 쓰임받아요. 누구는 조금만 해도 칭찬받아요. 나는 날마다 밟히고, 나는 날마다 헌신하고, 나는 날마다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기둥만 있어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고 또 지붕도 있어야 되지만 바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쓰레기통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하고 그 은사를 잘 감당한다면 나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밟힌다고 더럽혀진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셨다면 어느 것이든 감사함으로 고백하셔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교회 내 모든 지체들이 각자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손은 손의 일을, 발은 발의 일은, 또 모든 기관은 그 기관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손이 아파서 일하지 못한다면, 또 발이 아파서 일하지 못한다면, 내 몸속에 있는 어떤 기관이 아파서 일하지 못한다면 나의 몸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받은 분들이, 그 은사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아파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은사를 주셔서 그 연약한 자를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리는 데 쓰임받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하는 데 쓰임받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데 쓰임받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결단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있다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과 은사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